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끝나고 그게 끝인가 했는데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큰 땅덩어리를 가진 러시아와 바로 곁에 붙어있는 이웃 나라인 우크라이나 두 나라가 전쟁을 시작했는데 한 몇 달 그러다 말 줄 알았더니 지금 몇 년째 저렇게 갈수록 심각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전쟁의 모든 도구 또 기구는 활용할 수 있는 걸 다 동원해서 싸우고 있는, 어디까지 갈 줄 모르는 그런 지금 형국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그 또 곁에는 투르키예라는 나라가 강진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또 죽기도 하고, 그래서 세계에 있는 각국의 나라들이 거기에 구호품을 들고 활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총회에서도 계속해서 선교비를 모아서 보내주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란 이와 같이 한순간에 우리의 모든 삶이 끝이 날 때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밖에 들판에 보면은 봄에 아름다운 꽃들이 참으로 아름다운 향기와 또 모습을 보이고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지만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많은 그러한 때가 온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또 이제 며칠만 지나면 5월달이 되는데 이 5월달 되면은 우리나라가 적군과 싸운 것이 아니라 같은 동족 간에 그런 다툼이 생기고 항쟁이 일어나 가지고 큰 상처를 받았던 그런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45년 전에 1980년 5월 18일에 일어났던 이 5.18 민중항쟁은 제게는 특히 더 뼈저리게 와닿는데, 그건 왜 그랬느냐 하면 그때 제가 바로 계엄군으로 투입했던 24단에 소속되어 있는 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단에서 진압훈련을 받고는 거기에 이제 그 군인들이 광주에 투입되었거든. 그래서 거기에 대하여 오고 가는 이야기를 생생히 보았고, 제가 또 이제 전역하고 학교를 복학해 다니면서 그 현장에 대한 그러한 그 흔적들, 그 이야기들을 보았어요. 그로부터 한 20년이 지나서 친구 목사님들과 함께 광주 상무대에 있는 5.18 자유공원을 방문했는데, 그때 찍어놓은 사진들을 거기다 다 이렇게 전시해 놓은 것을 보면서 마치 그것이 오늘의 지금 나의 삶에 반복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의 전율들이 왔습니다. 어찌되었든 인간이 자연재해가 되었던 인위적인 이런 전쟁으로 그러하였던 인간은 누구나 다 그와 같은 종말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건강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든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인생의 끝을 맞게 됩니다. 인간이 이런 마지막 순간에 도달하게 되면은 그에 대한 모든 미래도 끝이 나고, 어떤 보험을 넣고 보장을 넣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살지 못하는데 그의 생명을 보장하여 청춘을 돌이켜 옛날의 그 젊음을 회복할 수 없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죠. 사람이 마치 지진이 나서 모든 게 무너지듯이 그의 인생의 끝이 오면은 삶의 모든 것들을 정리하지도 못한 채 한순간에 이와 같이 사라져 버립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다 사라지고 뭐 할 말 없느냐고 물어도요, 유언도 제대로 못해요. 기능이 다 떨어져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각도 다 떨어져서 죽어가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유언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떠나가게 되죠. 그런 날이 바로 온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든 반드시 그런 종말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의 전문 중에 시로 남아있는 딱 한 편의 시편 있는데 그게 시편 90편인데 거기 뭐 시편 90편을 쭉 인생을 풀어갖고 그 모든 영혼을 불에 꽂아갖고 하면서 푸른 시들고 마들고 뭐 인간의 삶은 밤이 한 경점처럼 지나가고
홍수처럼 쓸어간다고 인생의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간구를 하느냐면 시편 90편 12절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로 하여금 인생의 날의 계수함을 가르치사. 나로 하여금 그 인생에 주어진 시간의 한계를 알게 하여 그것을 계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내 인생에 길게 살 것이고 앞으로도 잘 살 것이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의 지금 현재를 바라보면서 안심하고 있지만은 그 날이 쌀같이 지나간다 이 말이죠. 그렇게 지나가는데 그 주어진 짧은 인생의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도록 후회하지 않도록 잘 계산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인생에 주어진 날들 지나온 시간과 함께 앞으로 남은 시간을 계산해 가면서 또 지나온 날들이 내게 살아왔던 삶의 내용들을 잘 검토해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보면서 남아있는 이 시간 속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잘 헤아려서 후회하지 않도록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의 시간은 역사적으로 볼 때 역사의 끝에 와 있는 종말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볼 때도 나의 삶 속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돌아보면 살아온 삶이 앞으로 살아갈 삶보다 훨씬 많아요. 그래 이제 남아있는 시간이 적다고 말이죠. 인생에 남아있는 시간이 이제는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어진 그 시간에 딱 한계 안에 있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하루를 잘 살아내야 합니다.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장 먼저 추구하며 나아갈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오셨고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 다 속죄한 다음 사망 권세를 깨뜨려 죽으면서 부활하여서 승천하십니다.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자리에 이 땅을 직감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었던 말씀이 오늘 이게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다 그 말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과연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과 제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시급한 일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 곧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주님은 팔복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은 또다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요. 오늘 우리 안에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 안에 품고 우리가 추구하며 갈망하고 나아갈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영원한 우리가 들어가야 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들어가도록 초청한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8장 36절부터 37절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며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영웅호걸이 되고 출세하고 큰 나라를 세우고 또 그 사람이 똑똑하고 잘해서 큰 기업을 세우고 부와 명예를 얻었다 하더라도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다면 자신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지금 공부하잖아요. 성적을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지금 시험 기간이고 시험이 끝난 학생들도 있고 그런데 공부할 때는 공부가 전부 인생의 전부인 것 같이 막 애를 태웁니다. 졸업하고 나면 학교에 졸업하고 나면 직장 잡느라도 그렇게 애를 쓰죠. 그리고 직장 생활하면서 또 이제 결혼한다고 결혼 준비도 하죠. 그 외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는 인생에 그런 일들이 있지만은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살아 있으니까 그런 것이죠. 생명이 끝나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죠. 서울대를 나오고 뭐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또 세계적인 그런 기업에 이사가 됐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죠. 사람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에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인생은 죽고 나면 마치 잠에서 깨고 나면 낮과 밤이 있듯이 오늘 우리 인생은 이 세상의 육신의 한때를 지나고 나면은 반드시 죽음과 함께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데 마치 낮과 밤의 차이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어둠의 세계에 지옥이 있단 말이죠. 근데 과연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갖고 살지 못하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 땅에 사는 삶의 그 모든 수고와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갖고 오늘을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 말. 아더핑크는 이렇게 말했어요. 죽음의 순간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너희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 주님 앞에 갈 수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딱 섰을 때 천국문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할 이유가 무엇이냐 물을 때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모두 깨끗하게 사함받고 그의 피로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을 덧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내가 그 영원한 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만 한다고 말할 수 있을 그런 모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이 오늘은 지금 천년을 산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이 순간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갈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고 기회라는 것을 알고 오늘을 살아갈 때 오늘이 인생의 전부이고 끝이고 내 이 하루를 통해서 영원히 결정된다는 것을 알고 오늘을 먼저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미국의 노예 해방을 시켰던 그래서 미국을 인권국가로 오늘날 만들었던 링컨 대통령이 미국의 나라가 그 하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남북전쟁을 갖게 됩니다. 그 아픈 상처가 있게 되는데 그 남북이 갈라져서 싸웠고 전쟁했던 나라를 다시 잘 회복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결정을 하면서 이런 연설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행정부가 당면한 과제들을 처리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제가 바라는 상황은 내가 모든 권력을 내려놓을 때 지구상의 모든 친구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적어도 내 안에 있는 단 하나의 친구만은 내게 남도록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내 안에 남아있는 단 하나의 친구 부끄럼 없이 하겠다는 그 말이 누구를 말하냐면 바로 자기를 창조하고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대통령으로서 전쟁이 일어났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한 뒷수습을 해 가는 데 있어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하는데 후회가 없어야 하는데 단 하나의 친구, 영원한 친구인 하나님 보시기에 자신이 정말 잘했다, 행복하다 할 정도로 그렇게 분명하게 떳떳해야 하는데 자기가 지금 무슨 결정을 할 때 자아로나 우러나 치우거나 사사롭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중심을 가지고 좀 일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청중들이 다 그분의 지도를 따르고 그분의 리더십에 복종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함과 소신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와 같이 모든 가운데서 흐트러짐 없이 자루나 우러나 치우침 없이 그 같은 중심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가?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대학 나왔다 학교 다녔다 되는 것도 아니고 책 좀 읽고 다 봤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중심은 오늘 나를 지신 그 하나님 앞에 그분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한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나갈 때 진리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진리에 대한 믿음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심으로만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그런 담대한 자유한 소신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저 목동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 통일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1000년이 가도록 견고하게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보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라를 세울 수 있었느냐, 반석에 세울 수 있었느냐. 그도 사람인지라 소위 잘나고 똑똑하고 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 자신한테 유익하다는 것, 이익이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 어울리는 시간보다는 우선순위를 어디다 뒀느냐?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에 두었어요. 시편 1편 1절부터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똑똑하고 소위 그러한 사람들 자기한테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아니하고 항상 중심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삶의 지평에 나갈 수 있도록 자신을 무장해서 나갔다는 거죠. 주야로. 거기서 나오는 내적 파워가, 영적인 그런 파워가 사람들의 한마디 말을 할 때 복종하게 되고 그런 정책을 세울 때 모두가 그걸 공감해 따라오게 되고 그가 군사를 일으켜서 그 나라를 지켜 나갈 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정적들이나 그 모든 그 외부의 적들인 나라들이 그 앞에 굴복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의 이 시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현대 사회는 너무나 외적인 것에 집중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 속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력이 너무 해이해. 우리나라에 보면 국회의원이라 그러면은 대단하잖아요. 막 대통령도 오라가라고 막 그럴 정도인데 상당히 사람들보다 대단한 줄 알고 존경받는 것 같은 국회의원도 못 살겠다고 나중에 자살해요. 그분처럼 말 잘하는 분이 없다고 그렇게 달변가하고 자기 사생각이 투철해서 아주 민족이 희망이 될까 했는데 그 다음 대통령도 자살. 왜 그러겠어요? 그 상당히 우리나라의 수준에 있는 굉장한 수준에 있는 사람이라고 뽑은 사람도 그 정도면 일반인들은 얼마나 약하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은 우울증 환자가 그렇게 많고 자살한 사람이 매년 증가돼요. 그런데 그 자살하는 그 연령이 점점 하향화되어 가지고 꽃같이 피어나고 아름답게 인생의 꿈을 펼쳐나갈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자살한다는 거죠. 제가 우리나라 인구가 그렇지 않아도 저출산으로 적고 우리나라 인구가 세계적으로 비교해 볼 때는요 5천만도 못 된단 말이죠. 한 2억 정도 인구가 돼야 어디에 가서 나라에 그 행세를 할 건데 우리나라가 5천만밖에 안 돼. 근데 5천만도 지금 겨우겨우 그래요. 앞으로 두 세대만 지나면 우리나라 인구가 75%가 사라져요. 그래서 이제 국가가 전폐 위기에 처하는 그런 저출산 그런 상황이 지금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진정한 일꾼들이 필요해요. 주님은 우리 어둠의 세상에 크리스찬들은 빛이 되어라.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길이 되어라. 이 방황하고 상처 있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이 어둠의 빛이 되어라. 길이 되어라. 삶의 의미를 주고 그들에게 힘을 주는 생명이 되어라. 무엇이 하나님 뜻인가에 대한 진리를 듣게 해주어라.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런 내적인 충만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이런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영성과 영력을 축적하라는 거죠.
안드레아 보첼리라는 천상의 목소리를 지녔다는 유명한 그런 가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타고난 목소리가 좋은가 그랬지만 그렇지 않다고 자기가 고백을 했어요. 뭐냐면은 그런 천상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침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침묵으로 온전한 정신을 준비해야 영혼을 울리는 목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적인 침묵으로 잘 자기 안을 다듬고 난 다음에 거기서부터 폭발적으로 나오는 그러한 소리가 천상의 소리라 불리는 그러한 뛰어난 음을 낼 수 있었다는 거죠. 소리를 하나 내는데도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냄을 받은 자로서 세상 속에 해서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세상에 천상을 울리는 복음을 선포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그렇게 그 말씀을 나눠주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은 내면의 영성을 축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9편 1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19편 14절 말씀 함께.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내 입의 말과 마음속에 있는 그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한다.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그 묵상들이 축적되어 가지고 땅에서부터 저 하늘에까지 천상에까지 연락된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그 폭발적인 에너지가 세상을 살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신 메시아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생애가 끝나기 전에 인류의 종말이 오기 전에 가장 해야 할 첫 번째는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그렇게 구원받은 것까지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직장이 무엇이 됐든 무엇을 하든지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는 일을 통해서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삶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원로 목사님 중에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정환 목사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목사 안수 받고 한국으로 아내와 함께 돌아옵니다. 1959년에 젊은 나이에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패기가 넘쳤겠습니까? 그래서 교인들이 헌금만 가지고 살려고 그러지 말고 나는 내가 벌어가지고 일해서 벌어가지고 그리고 일해야겠다, 사역해야겠다. 그리고는 자비랑 선교를 꿈꿉니다. 그래서 시장에 가서 병아리 200마리를 사가지고 와서 열심히 키웠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 양계장에서 일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자기가 안다고 생각해가지고 병아리를 200마리 사다가 키웠어요. 병아리가 잘 큽니다. 먹이를 막 주니까 잘 커서 그 병아리가 이제 잡아먹을 만큼, 그렇게 삼계탕을 끓일 만큼 약병아리가 되었는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3분의 1을 누가 훔쳐가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쓸만하니까 3분의 1을 훔쳐갔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지금 사업을 한 건데 왜 이런 일을 허락했을까? 하고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남은 병아리하고 팔고 다시 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밭을 3,000평을 샀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프랑스 포도 묘목을 심었어요. 열심히 돌봤는데 5년이 지나도 이 포도가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토양이 좋지 않아서 그러나고 비료를 뿌려보고 거름을 주고 해봤는데 효과가 없습니다. 5년을 했는데 열매가 별로 신통치 않고 결실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지금 사업을 하는 건데 하나님마다 죽었습니까? 왜 안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내가 언제 너보다 자비랑 선교하라고 하더냐? 열심히 전도하면 내가 너와 너의 가족을 다 책임져 줄 것인데
내가 언제 너보고 자비랑 성교하라고 하더냐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그 자기가 지금 성경 구절은 알았지만 그 삶 속에서는 체험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자기가 본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자신의 본래 소명이 뭔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공부해가지고 미국서 공부해서 목산수 받은 것은 영혼을 구원하려고 한 것인데 가족을 전도하고 이웃을 전도하고 젊은이들을 전도해서 주께로 인도하는 것인데 내가 지금 그것은 지금 저기다 다음으로 밀어놓고 막 사업한다 돈 번다 이것을 우선순위로 했으니 이게 잘못됐구나. 자기 마음을 빼앗고 있는 그것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비랑 성교를 포기하고 그때부터 처음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자신의 모든 삶 속에 그의 가족과 그의 후손들을 책임져 주시더라. 그 간증을 합니다. 지금 그분 연세 90이 됐을 것인데 그 연세에 지금도 극동방송 이사장으로 활동을 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기독교 원로로서 대통령 되는 사람마다 거기 와서 인사하러 오잖아요. 조언 부탁하고 기도 부탁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내가 부름받은 일, 그 소명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로서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인식하고 그 일을 흐트러뜨리지 말아라. 중심을 다른 데 빼앗기지 말라는 것이죠. 먼저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 공정의 새를 보아라. 들판에 있는 그 들풀을 보아라. 하나님의 샘을 다 돌보고 먹이고 입히고 기르고 책임지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안 믿겠다 하고 제 멋대로 살아가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고 돌봐준다. 하물며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하나님에 들어가게 너희는 책임지지 않겠냐. 더욱 책임지신다. 주님의 말씀을 삼가 그 말씀을 경외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했느냐. 민족적으로 뛰어난 이름을 주고 들어오면 나가면 복을 받게 하고 그 자녀들이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고 원수들이 너를 치러 한 길로 왔을지라도 7길로 흩어지게 만들고 내 창고가 비지 않도록 채워주신다고 주께서 말씀했어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을 분명하게 갖고 살아야 돼요. 가치관이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으로 되어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물질적인 게 진짜 축복인 줄 알고 그걸 왜 안 주냐고 자꾸 원망하듯이 그러지 말아요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름의 소망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최우선순위로 두면 영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축복을 하세요. 진정한 축복을 주신다 이 말이죠. 멀리 바라보고 나가야 돼요. 눈앞에 보이는 그거 벌레처럼 그것만 쫓지 말라는 거죠. 지난주에 순천에 있는 많은 교회가 부활절 전도 축제를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부활절 전도 축제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순천에 있는 통합적 우리 교회들마다 부흥의 역사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계산하고 머리로 따지고 이리저리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모든 일은 세상 사람보다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우선순위를 두고 그 일을 할 때는요 깊이 기도하고 성경의 말씀이 있으면 믿음으로 그냥 그대로 밀어붙이고 순종해야 돼요.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론과 전쟁의 전투 방법과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말이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번 돌아라고 말씀할 때 그대로 하나의 법궤를 메고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직 정복도 하지 않았는데 여리고성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믿음으로 크게 외치니까 성이 통째로 무너져 내려서 가나안 땅 정복이 시작되잖아요. 그러한 역사가 오늘의 우리의 삶에도 항상 재현된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인 땅에 살겠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영적으로 살아야 돼. 그게 뭐냐?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우리의 계산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이루는 데는 안 돼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가장 큰 최고의 결과로 축복이 주어져요. 어떻게 주어지냐? 성령이 도우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8절에 뭐라고 그랬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그러니까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 속에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런 축복된 삶,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수단과 방법으로 안 돼요. 그런데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되느냐? 위로부터 하나님께 그 믿는 자에게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는 것을 우리 알아야 돼.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뭐냐? 오늘 하나님과 내 사이가 아직 불완전한 관계, 깨지지 못한 관계, 거듭나지 못한 관계, 고장난 관계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진정한 그리스도인가? 우리는 물어라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다시 본래로 돌아가야 돼요. 2000년 동안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 믿는 그들에게 주님이 하신 복음은 시작은 뭐냐면 회개하라 했어요. 회개하라. 그래야 내가 천국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런 성령의 권능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돌이켜 할 것이냐? 진정한 회개가 동반돼야 돼.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매일 마음의 묵상과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내 안에 정화가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지게 될 때, 위로부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어주는 그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성령에 주어지는 은사와 능력으로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세상을 살리는 원동력과 같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또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들이 그와 같은 은총이 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